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율법은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기 불 좀 다 켜주시겠어요? 앞에 단상에 불 하나 안 켜졌는데요. 네. 아이고, 돈 이쁘신다. 이런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죄가 용서받는,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면은 그런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뭐 염소든 황소든 뭐 비둘기든 가지고 가서 내 죄를 다 옮기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제사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인가요? 늘어나야 정상인가요? 줄어들어야 돼요. 속죄 제사라는 걸 잘 드렸더라면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걸 알려준 것은 그러면 그냥 죄 짓고 맨날 이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뭔지 점점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안 짓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점점점 형식이 되어져 가버립니다. 그냥 뭐 죄 지어도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딱딱해져 가고 나중에는 이제 형식이 돼버리니까요, 제물이라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한 그런 양이나 그런 소나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말라기 잠깐 볼게요. 말라기 1장 잠깐 볼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1장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거라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오죽하면은 제사 드리는데 야, 누가 그 불 좀 다 꺼버리고 문 걸어 잠궜으면 좋겠어. 뭐 한마디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제사장들도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뭔지를 재미를 알면서 이제는 그런 장사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죄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더 괴로워지십니다. 속죄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죄가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6,000년 전이건 4,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오늘을 살는 우리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람의 그런 성향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이득을 취해? 아니면 거짓말하면 죄 짓는 건데 어떻게 할까? 막 머리 굴잖아요. 그래, 뭐 한번 이득 취하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죄 짓고 일단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은요,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질 겁니다. 딱딱해질 겁니다. 믿음이 없어질 겁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로서 제사를 드렸던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복되면서 마음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구약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리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야기는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건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성령님 언제 받았죠, 우리가요? 성령 언제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세례를 받을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면은 막 편안합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한일학 형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막 평안해요? 편안해요? 어때요? 상진이 형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제가 편안하냐 불편하냐 물어봤는데 다른 말로 하시는 거죠. 예. 어때요? 오정희 형제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다 잘 지낸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처음에는 막 좋았어요. 세례 받을 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공부하게끔 너의 주변에서 외제하는 성령님이 있다면은 이제는 안에 들어와 내재하는 성령님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기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러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선 남편이랑 같이 잠자거나 막 같이 지내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때? 결혼하신 분들한테 싱글들은 다 공감하기 힘들겠지만은 자 어때요? 그 보송이는 막 준기랑 같이 잠자고 있으면 어때요? 밤에 준기 막 코 골고 막 그럴 텐데 불편해요? 싫어요? 동문 어땠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워낙 조용히 잠잘 때 말고 같이 지내거나 이럴 때 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투명인간이에요? 어때요? 같이 사니까 처음에 동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동호 어땠어요? 박동호 형제 어느 때 좋았고 불편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주중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어색한 거예요. 약간은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막 그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내 얼마나 당황하게 됐겠어요. 그죠? 예, 맞아요. 분명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안 어색했어요, 여러분? 막 어제 항상 지내던 사람 지냈어요? 안 그래요?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뭔가 좋긴 하지만은 또 뭘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밥을 차려서 같이 먹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요. 불편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처음 살 때는요 불편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지난해인가요? 우리 아내가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2주 가까이 여행을 10며칠 여행을 갔는데 근데 2주 가니까 그 여행 가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아내랑 떨어져 있는 형제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처음엔 다 휴가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휴가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은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지. 그럼 나도 좋은 시간 보내야지. 이 자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소파에 널브러져 앉아 있고 원래 내추럴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행 갔는데 한 3일은 즐거운 거예요. 뭐 그래 뭐 내가 뭐 안 씻는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빨 안 닦는 냄새 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서서히 막 짜증이 나고요. 막 괴롭고요. 그 다음에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내라는 사람이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내봤던 형제들은 항상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3일만 좋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어색하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물며 우리 삶에 아이가 하나 생겨도 삶이 바뀌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데 우리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불편한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평택에서 다니는데 외갓집에 다녔거든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시 안면도로 내려가시고 저는 외갓집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외삼촌 댁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아침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 놀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부지런하니까? 아니요. 불편하니까. 분명 제가 들어가 살고 있고 들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불편함. 분명 거기는 저를 사랑하는 외삼촌이 계시고 사랑하는 외숙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눈치를 봐게 됐어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예수님은 불편할 거예요. 객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요, 오히려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영적으로 좋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눈치와 사인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막 눈치 보면서 얘 또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있나. 한 가지, 여러분, 편안하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나 마음 편해,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상태인지 계속 체크해 나가고 살피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으니, 그러니 22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이 아니라 그걸 다시 씻어서 예수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붙잡자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요즘에 시대가 정말 자유로워진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굳이 꼭 모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도 발달되고 서로 이렇게 화상으로도 볼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SNS도 발달되어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이자라 된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날이 가까워하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데요, 이걸 갖다가 서로 격려하자고, 인커리지하자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예배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모이는 건 힘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누가 격려합니다. 주중예배에 나오니 안 나오니, 올 수 있니 안 올 수 있니, 팔로우업도 합니다. 왜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모이는데 힘을 쓰래요. 때로는 그럽니다. 꼭 모이지 않아도 저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형님, 저는요, 교회를 안 나가도 저는 자신 있었어요. 뭐가 자신 있었니? 저는 화이트함하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잘할 거라고, 내가 교회에 예배 안 나가더라도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자신 있었다고. 그래? 어제 어떠냐니까. 제가 하겠어요. 자기 실명을 거론하면서, 형님, 제 이름을 대고 얘기해도 됩니다. 누구가 정말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가보니 안 되더라. 그러니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이 가운데 아니야 난 다를 거야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요즘 점점 폐하는 시대예요. 모임이라는 것이 간소화되게 만들고요, 모이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여러분 이 이야기가 쓰여질 때보다 지금은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더욱 힘씁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임에 힘쓰는 걸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소그룹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바이블톡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주중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하래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래요. 나올 수 있게끔 힘을 주래요.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나올 수 있게끔요, 힘을 낼 수 있게끔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힘을 북돋아 주어서 모이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떨어나가게 만듭니다.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뭐 어떤 부분 우리가 뭐 기도 모임을 하자 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너무 구태연한 거 아니냐, 너무 기복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냐, 꼭 그럴 필요 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성실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꼭 굳이 모임에 안 나가도 사람들이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런 마음인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는 SNS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말자.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나오는 것에 힘을 쓰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을 써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9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를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를 때 우리는 원래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요. 근데 가치를 알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32절.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 때요, 우리는 핍박이나 어려움에 뒤로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38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올바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갖고 있는 믿음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은요, 고민합니다.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민해요. 근데 그런 거에 마음 없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오늘도 우리 김보성 자매 아버님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고 제가 권하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뭐 자주 놀러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요일날은 어머님을 좀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동생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 아버지 뻘내는데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제가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가서 제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제 입을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가요. 왜요? 고민이 되니까요. 그건 정말 믿음으로서 뭔가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 없으면은요, 뭐 가면 되지 뭐. 나 괜찮아. 난 고민 같은 거 안 해. 걱정 같은 거 없어. 그 사람 살아가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명상에 잠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잡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 머리가 잡생각이 많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기만 하죠. 그래서 왜 머리에 잡생각이 많지? 잡념이 많지? 자기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에 잡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생각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솥에 파리가 끼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이에요. 솥이 뜨거우면은요, 파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돼요. 밋밋하면은요, 여러 생각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마음이 식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나 고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믿음에서부터 뭔가 떨어질 때 그때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결정한 게 있어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하고 할 때는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거기에는요, 딴 생각 없어요. 되게 심플해져요. 그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애매모호합니까? 명확하잖아요. 명확한데 어느 순간 보면서 이거는 뭘까? 이거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막 잡생각 드는 거는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해요. 다시 뜨겁게 우리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불이 일듯이 다시 팬을 돌려가지고 그게 막 돌아가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요, 다른 생각 안 나겠죠.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좀 요즘에 우리 모두가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할 만한 때가 됐어요. 47, 46, 45, 여기 49. 형님 68년생 아닌가요? 다 그때잖아요. 그죠? 상진형이 50. 야, 형선형님이 51. 맞나요? 20.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요,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런 불이 다시 한번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에 많이 묘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불이 소멸되지 않고 불이 더 뜨거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뜨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게끔, 또 서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권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모임에 나올 수 있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모이는 힘을 쓰고 서로 정말 더 도우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놀랍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